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다시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 새 돌판에는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깨트린 첫 번째 돌판이 언약의 파기라고 본다면 이 두 번째 돌판은 언약의 재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묻지 않으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언약과 이 두 번째 언약의 다른 점이 10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 왕과 옥 왕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기브온을 구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 이적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과 옥 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옥왕은 이 거인족입니다. 이 옥왕이 사용했던 침대는 나무 침대가 아닙니다. 철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가로 2m, 세로 4m입니다. 여러분 그 큰 침대 중에 킹 사이즈 침대가 있거든요. 킹 사이즈 침대가 가로 1.6에 세로 2m입니다. 그런데 옥왕이 사용한 이 침대는 킹 사이즈 침대의 2배가 넘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옥왕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된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행하지 아니한 이적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할 이적입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이제 후반기를 시작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안에서 행할
앞으로 행할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그 이적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이것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강청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강청하며 기도할 때에 아직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부터 우리 6월까지가 전반기지만 우리 교회는 1월부터 8월까지를 전반기로 본다면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1월에 시작해서 이 8개월 동안 이 전반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전반기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을 특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을 특세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붙었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붙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참석하시는 분, 또 고향을 좀 늦게 가시거나 또 이곳에서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특세를 통하여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는데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시작한 이 후반기 사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이제 몇 가지 명령을 요구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언약에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입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언약을 맺게 되면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가나안 백성이 이 가나안 신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이 가나안 신전에는 여사제라고 불리는 공인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창기들은 가나안 신에게 제사 드리러 나오는 남자들과 이 창기들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이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의 딸들과 이 결혼을 하면 결국 무엇을 섬기냐 하면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솔로몬은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신자와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고 도리어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제단을 거는 것은 그 제단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아세라를 찍는 것은 산산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가나안 백성과 그냥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정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지도 않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 우상들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산조각 낼 우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그 우상이 13절에 보시면 아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물질과 다산의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면 매우 보편적으로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과 언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이 섬기는 그 아세라 신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라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나안 사람 또 가나안의 신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어떤 말입니까?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 보셨어요? 질투는 이런 거죠. 특별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할 경우에 남편은 질투하는 거예요. 왜 질투를 하죠? 왜 남편이 왜 질투를 하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국 이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표출되는 감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경우, 또 아내의 사랑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좀 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절기가 나와요.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무교절,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뭡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월인 아비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에 14일에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우슬주에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바릅니다.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급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것을 재촉을 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반죽이 부풀려야 되는데 부풀리지도 않는 그 반죽을 어깨에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것을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6.25 전쟁을 돌아보기 위하여 하는 행사들 중에 6.25 음식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이 6.25 음식 체험 행사에는 전쟁 당시 이 주식으로 사용되었던 보리 개떡, 밀 개떡, 쑥 개떡 등을 나눠줍니다. 그 사람 아시죠? 네.
이 음식 이름마다 개떡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개떡이 들어가냐? 이 보리는 밀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리 조금 하고 밀 조금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얼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양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섞어 가지고 반죽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보리하고 밀은 아주 소량입니다.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하여서 음식을 먹어보았는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 그렇게 맛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제가 6.25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6.25 전쟁을 회상하는 거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살았던 분들이 이런 것을 먹었구나, 전쟁을 회상하게 만드는 충분한 매개 역할로 음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부풀지 아니한 그 어떻게 보면 맛없는 그 딱딱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영적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교를 하고 처음으로 참석한 성찬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어진 예수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먹었던 그 떡과 그 마셨던 그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념하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념하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체험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절기가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목축업이 주업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심고 추수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만질 수 없어요. 밀을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무가지로 초막을 만들며 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 40일 동안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보호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3대 절기는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은혜 없이는 공급이 없어요. 은혜 없이는 보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매년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은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예배하는 동안 농사 짓지 못하고 예배하는 동안 일하지 못하지만 너의 지경을 내가 넓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대 절기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무교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은혜, 이 은혜만도 얼마나 큽니까?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절기에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2번째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이제 후반기를 출발했습니다. 올해 이 4개월 채 남지 않은 이 후반기 기간 가운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아직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